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지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특히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문제 해결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물리적으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이 귀에 말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자세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꼭 귀에 들리는 물리적인 음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는데 성경을 보면 얼마나 이 교만한 것을 싫어하셨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 신앙인의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힘을 주고 남을 호령하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픈 마음도 교만이지만 우리 신앙인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교만한 신앙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앞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은 굽신거리거나 비굴에 가까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신앙이 좋다고 해도 우리는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얼마든지 속고 얼마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음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바로 설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한 사람은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은 단지 말소리,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요, 안내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족장들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는 꿈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유명한 영성학자이신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굴러가는 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은 배경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배경 이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사 지식과 접목을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BC 그러니까 주전 605년경에 남유다 여호야김 즉위 4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힘이 커지면서 애굽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까지는 제일 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를 물리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애굽을 제압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역사책에도 나오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은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완전히 제압합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바롯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을 제압한 바벨론 왕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굽을 향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애굽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전멸시킨 이 바벨론 왕이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때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1차로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긴, 니은 자를 발음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스라엘 남유다 왕의 족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때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여호야김도 공격을 해서 1차로 포로로 끌어가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로 각각 끌려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셋째 아들, 요시야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원래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도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마따디아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하듯이 그렇게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 왕이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즉위한 지 3년이 됐는데, 이 남유다 안에 친애굽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친애굽파들이 생겨나니까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배척하는, 바벨론과 상대하는 각을 세우는 이런 정책을 세우면서 친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친애굽 정책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고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권고의 편지를, 두루마리로 돼 있는 편지를 이 시드기야가 찢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이 바벨론과는 각을 세우고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도망을 가다가 시위대장에게 붙잡혀서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이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으로 끝으로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눈이 뽑히고 끌려감으로 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의 운명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식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바벨론은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두고 철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간신히 도망을 쳐서 나라가 멸망할 때 목숨을 부지한 왕족들과 귀족들이 있었는데, 이 왕족들과 귀족들이 힘을 합해서 남아있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폐허가 된 조국에서 살아나갈 궁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친척이 신복을 이끌고 그다랴를 살해한 다음에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로 망명을 시도합니다. 그 망명을 시도하면서 이스마엘은 암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고 백성들을 노예로 팔아먹을 시도를 한 거죠. 나라가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죽이고 그 남은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으로 망명을 시도한 겁니다. 백성들을 팔아먹으려고 한 겁니다. 이걸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알고서는 이스마엘이 암몬의 백성들을 팔아먹고 망명하려고 하는 걸 막아서 그 사람들을, 이 이스마엘을 죽이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애굽으로 이제는 망명을 하려고 합니다. 암몬으로 망명을 하려고, 암몬으로 백성들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막고 그 백성들을 구해서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차에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묻느냐? 당신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물어보고 그 물음에 답을 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4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 짐작하실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이들은 자신들이 암몬으로 갈 뻔했던 그 백성들을 구해서 이제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하나님 앞에 물어서 답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대답을 했느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 사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면서, 내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면, 예레미야를 찾아온 무리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애시당초 말을 들을 생각도 없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그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이 사람들이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결론을 내려서 14절 7절에서부터 쭉 14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기에서, 즉 애굽 땅으로 가면 죽을 것이라. 17절을 말씀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재난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19절에 예레미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결론 내린 것은 뭐냐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처럼 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망명하려고 할 때에 자기들은 벌써 애굽으로 갈 마음을 다 정해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하고 그 응답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그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느냐? 4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게 요하난과 그 애굽으로 간 사람들의 말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는 거짓말했다. 이게 요하난과 더불어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거짓말했다고 예레미야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제일 큰 잘못이겠지요. 그러나 다음으로는 요하난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멸망하고 다 죽는 가운데서도 남겨두신 까닭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들을 남겨두었는지 그 사람들은 먼저 그걸 생각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왜 나를 여기다 남겨두셨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자기들을 남겨둔 그 까닭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걸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예레미야 44장에 보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에게 거짓말했다고 공박을 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죽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4장 17절 말씀에 애굽에 도착한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예레미야를 공박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우리가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애굽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왕, 우리 선조, 우리 고관들이 그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애굽에 왔는데도 먹을 것도 풍부하고 재난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예레미야 네가 뭘 한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왔다. 하늘의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먹을 것도 많게 하셨고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않았다. 너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이 등장하는데 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우상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널리 숭배되던 다산, 쾌락,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비너스라고 되어 있는 신이 있지요. 그 비너스라고 하는 신이 바로 다산, 쾌락, 풍요의 신인데, 그 신을, 로마의 비너스를 성경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릅니다. 애굽에서도 이 비너스를 섬겼는데, 이 애굽에서는 아낫이라고 불렀고요. 그리스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로디테라고 불렀고요. 가나안에서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으로 섬겼던 이 우상이 바로 비너스,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이 여왕을 섬기기 위해서 이 고대 중근동에는 신전만 18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지요. 여러분, 이 비너스라고 하는 신이 결국 아스다롯, 아프로디테, 아낫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면서 고대 중근동에 180개의 신전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지금도 여자분들 속옷에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과 이 하늘 여왕을 같이 섬기면서 아예 말도 애굽에서 하늘의 여왕의 이름인 아낫이라고 하는 이 말을요, 여호와의 신앙과 아낫, 비너스, 다산, 쾌락, 풍요의 신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 가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안핫 야훼, 아낫신과 여호와 이름을 같이 붙여가지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과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종교의 신과 합쳐가지고 그걸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중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애굽으로 간 요하난, 그의 백성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는 짓이 이 모양입니다. 심판을 하고 징계를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계속 악한 길로 직진해서 벼랑으로 가는 것이 요하난과 애굽으로 망명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굉장히 선하고 신앙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오셨다면, 우리 모두가 이 요하난과 애굽으로 망명을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요하난과 애굽으로 간 무리들과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망각합니다. 입에서는 남아있지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마치 내가 착해서 선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는 의롭고 나는 착한데 너는 못되었다라고 정죄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생각이 가장 무서운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나빴다, 너는 착했다, 이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이지, 나는 착하고 나는 옳은데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처럼 나쁘고 교만한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한 말도 거짓말이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가서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늘의 여왕께 내가 제사했더니 먹을 게 많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큰 소리를 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 3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스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는 관심이 없구나. 도무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골똘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일, 말씀에 창념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관심을 보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어요. 왜 암몬으로 끌려갈 뻔했다가 다시 애굽으로 갑니까? 왜 암몬으로 끌려갈 뻔했다가 애굽으로 왜 또 가느냐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칼에서 건져주셨는데 암몬으로 가야 될 이유도 없고 애굽으로 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여기를 지키지 않고 애굽으로 가느냐 말이죠. 이스라엘에 우리를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멸망의 도가니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헤아리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하는 말이 하늘의 여왕을 잘 섬겼으니 우리가 먹을 것도 많고 재난도 당하지 않았다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성도들을 영적인 소비자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신앙서적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구, 방법을 개발하는데 우리 기독교계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여러 가지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또 제가 요즘 그 신앙서적 가운데서 C.S. 루이스에게 꽂혀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막 읽으면서 언뜻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의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에게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말씀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 그게 진정한 헌신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매몰돼 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율법적으로 돼가고 의무감에 이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의무감이 우리의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가 주보에 여러분들에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일과를 제공합니다. 이 성경 일과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경을 전체 한 권을 읽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 일과를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못하고 한 권 내내 이렇게 나오는 표대로 읽지를 못해서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뭘 갖느냐? 죄책감, 자괴감, 내 믿음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성경 제대로 못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성경은 제대로 못 읽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내 마음과 관심을 쏟았다고 한다면 그건 별로 문제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지,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하지 못한 거 물론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 하지 못한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변화는 겉으로 드러난 변화보다도 우리의 변화는 안에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자랍니다. 또 기도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진심으로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기도를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미사오구를 써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주시는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에 응답이 있는가? 그거 너무 관심 기울이지 마세요. 기도 응답,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멋진 기도 드리려고 하고 사람들의 귀에 내가 혹여 무식하거나 내 신앙생활이 들통날까봐 이런 말들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이 내 기도와 통해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대표 기도자는 오늘 우리 김호필 장로님 너무 기도를 잘하셨는데, 한 주간 하나님과 교제 나눈 것을 가지고 그 중심에 성도들을 두고 함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가 주목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기도하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갖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하는 일입니다.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일에서 탈피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고 한다면 거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중심이 되거나 너희가 다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다 알아야 한다고 하는 데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내 중심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교회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일에 매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싶은 욕구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강한 욕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더 강한 욕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내 중심의 신앙인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겸손한 신앙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귀에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많은 내 노력과 내 힘을, 관심을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뒤처짐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